4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만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갑작스럽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정영희 권사님 남편이신 황수익 장로님 장례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새벽마다 10년 넘게 저와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어제 날씨도 비도 오고 궂은 그런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또 공주까지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러시느라고 우리 권사님하고 큰아드님, 며느님 함께 이렇게 어려운 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권사님과 또 아드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빌리고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고 뭐 큰 돈 같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거 경우에 또 빌려주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빌리고도 잊어버리고 빌려주고도 잊어버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빌려준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빌린 거는 꼭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해. 똑같은 기억력이면 빌려준 것도 잊어버리고 빌린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빌려준 건 절대 안 잊어버려. 근데 빌린 건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나 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잊어버린 척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빌려주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빌린 것은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거의 99%는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빌려준 걸 잘 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빌린 걸 잘 잊어버리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빌린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빌려준 것에서는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꾸고자 하면 그냥 빌려줄 때 될 수 있으면 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죠. 근데 안 잊어버려 사실은 좋은데 없는 가운데도 꼭 빌려주면 그런데 자 내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는 아마 그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대부분이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해로운 것은 또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잘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늘 베푸셨고 은혜 베푸셨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조금 어려움 만나면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쏟아놓으면서 언제 그랬냐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거꾸로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잊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때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될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들고 낙심될 때, 그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걸 자꾸 쳐다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쳐다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를,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세임을 얻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라고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안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주의 성령은 거꾸로시죠.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어느 역사에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할 수만인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를 거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돼요?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내,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내 백성아.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죠. 그리고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거기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실족하지도 않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전부터 감춰둔 것을 드러내려 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친히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시편 78편이 굉장히 길어요. 끝까지 보면 72절까지 있는데 이번 주 숙제는 7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신 거예요. 계속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동안 지나왔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재산을 다 날릴 뻔한 경우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뻔한 어떤 일들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거기까지가 결론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다 해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다 해라. 근데 그 무슨 말씀에는 내가 할 만한 말일지, 내가 순종할 일일지,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어떤 일일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그 수준밖에 사실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할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큼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5절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증거를 또 그리고 법도를 정해 놓으시고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우리 조상들이 명령, 그 제 자손들에게도 알게 해라. 뭘 알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6절부터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손들에게도 이루고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성취됐구나, 이루어졌구나, 이거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네 조상들처럼 실수하지 않으라고, 그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러가게 했대요. 정작 필요할 때, 정작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무기를 갖추고 뭐 하려고 할까요? 전쟁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그들은 쓸모가 없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준비해도, 아무리 힘써서 이루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별로 되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한마디로 뭐냐면 잊으면 안 될 것들을 잊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요? 연회장은 그 떠온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좋은 걸 아직까지 남겨뒀네?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누가 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란 대로 했거든요. 물떠다가 물통에다가 불하니까 벗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니까 그대로 뭘 떠다 줬을까요? 그냥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에 주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하나님들은 알아요. 지쳐놓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존귀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축복된 삶에 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루셨던 역사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꼽아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고난이 있을 때, 죽을 뻔한 어떤 사정을 만났을 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소환들에서 보이셨던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가 14절에도 있고요. 15절, 16절 보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얼만큼 물을 내셨나 보세요. 15절 보니까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님이 쪼개시고, 거기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었나요? 최소한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 16절 보니까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는데 물이 얼만큼 흘러요? 강같이.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다 마시고도 그러면서 남는 거죠. 어떻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얼만큼? 강같이 솟구칠 수 있을까? 그냥 이론으로 글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물이 솟구치는데 강처럼 흘러서 그걸 수백만 명이, 아니 조금씩, 그냥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만 줘도 그 물이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만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콩으로 매주를 써요? 못 써요?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 말은 못 믿을 말이 있더라고요. 응? 콩으로 매주를 쓴다니까요? 네가 말해서 못 믿겠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한데도 사실 아닌데 그냥 믿는 거야. 그 사람이 말했으면 진짜 믿어. 무섭대요. 어느 때는 보면 어떤 분은 사실은 안 그런데도 박 목사님 말했으면 그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믿어주기를, 그러면 그냥 그렇대. 그렇게 믿어주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늘 그런 거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 잘못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그때 보았던 말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지금 이제 수천 년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수천 년 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역사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더라. 말씀대로 이루더라.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 때문일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거역했대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배반했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답니다. 온갖 말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대적한 게 뭐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대적까지는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했더라.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9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20절에도 보라 그가 반석을 쳐 물을 내시나니 시내가 넘쳤으나 넘쳤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넘쳤으나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나올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가 능히 그래 반석을 친 건 알아. 거기서 강같이 물이 흐르는 건 그건 내가 경험했고 믿었어. 그것만큼 내가 맛봤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가 능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래 그건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어. 지금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지금도 그러냐 이거예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역사 안 하실까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못 하실까요?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능히.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능히 하실 수 있겠느냐, 예비하시겠느냐, 오히려 불신앙을 드러내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나니 시내가 넘쳤으나 이건 쉬운 일이었나? 그것도 여전히 어려웠는데 고기도 예배하시랴. 그것도 힘들고 어려웠다. 근데 그것도 기적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기적일진데 주님은 이루신다. 우린 결과를 이미 알잖아요. 그렇게 말했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님을 믿지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이 될 거래요? 불쌍한 사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래도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낙심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거 확실히 믿거든요. 안 믿으시는 분 이따 예배 끝나고 저 만나고 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나 그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합니다. 22절로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왜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왜 의심이 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요. 아멘은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온전히 믿나? 파트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나? 주님께서 오라가시면 무리도 걸어질까? 그냥 말없이 그냥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요단강 그렇게 막 흘러 넘치는데 거기 걸어가면 물이 멈출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많은 불신앙의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은 그 순종의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불순종하면 결국 불순종의 결과를 그들이 맛보게 됩니다. 40절로 가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냥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손으로 사실은 헤아릴 수 없지. 여러 번.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수없이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41절도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거듭만 해도 될 텐데 거듭 사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와 같이 많은 그런 이제 불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건축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어떤 일을 만나고 혹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겠다. 듣고 역사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셨으나 그렇게 하신 분은 또 이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줄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째서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실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내가 생명 걸고라도 부여잡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너무 못 믿을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올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욱 주님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는 역전되리라고는 찬송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아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은혜 덧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